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저희들을 세상 흩어져 있던
중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과 감사와 은혜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귀를 여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제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1쪽입니다. 신약성경 제761쪽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남은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을 참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통틀어 고난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시로 고난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고난이 주는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도 합니다.
또한 고난을 이해할 수 없어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치고 왜 내게만 이런 시련이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오는 마음의 고통도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참 우리에게 주는 고난 그 힘듦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혹은 실족하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고난을 잘 이겨내므로 고난 가운데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욥기를 통해서 욥이 당한 고난과 욥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말할 때 욥을 빼고 고난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욥의 고난이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고난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단순히 고난의 상징에서 그치지 않고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의 또한 상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이 어떻게 그 극심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함으로 고난을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욥은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고 예배하고 찬송함으로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이겼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11절에 보면 이 고난의 시작이 되었던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소유가 풍성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고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욥도 지금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다 빼앗으면 그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해 보게 하시고 사단이 욥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기대와는 달리 욥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욥에게 있는 것들을 다 빼앗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했지만, 욥은 욥에게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후에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사탄의 공격에 지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고난에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세상적인 욕을 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배와 찬양은 그런 의미에서 원망과 반대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두고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 일을 향하여 대해서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원망하는 것, 비난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는 거죠. 예배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원망하는 것은 믿음에서 벗어난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오늘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데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21절 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말합니다. 이걸 좀 이 고백을 좀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선물을 풍족히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로 가져가셨다면 가져가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가져가신다고 하나님을 욕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좋은 것 주셔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 그 말이에요.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고난 중에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누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고 살거나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누린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을 하나님께서 뺏어가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불의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었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껏 누리게 하신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신다고 해서 좀 힘들기는 하겠지요. 아쉽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고 또 어떤 걸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걸 마음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에게 어디를 가면 집을 빌려주고 내가 올 때까지 마음대로 사용해라 줬습니다. 주인이 왔습니다. 내가 왔으니 이제 좀 집을 비워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이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집을 찾아오고 이래야 마치 자기 것인 양 원망하고 빗길하는 것에 대해서 욕하고 불평한다면 그게 온당하냐는 거예요. 욥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나는 알몸으로 와서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하나님이 소유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셔서 다 누리게 하셨는데 그게 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것을 찾아가셨다면 그동안 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맞지 그 가져가신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 욥의 믿음이요 욥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과 같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욥기 2장 9절 10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내가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안에는 욥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남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속에 화딱지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아니, 이 봐라. 하나님이 다 뺏어갔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도 하나님 믿던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럽니다. 이런 하나님 믿지 말고 이런 하나님 차라리 욕하고 그냥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아내를 어리석다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셨다면 화도 주실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만 당연하고 화 주시는 것은 그러면 당연하지 않냐.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복도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고난도 주는 거야. 그걸 다 함께 받아들여야 되지. 복 줄 때는 좋다 하고 화를 주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아니야. 그건 어리석은 일이야. 그렇게 아내를 설득하면서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와 욥의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욥의 아내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면 고난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욥처럼 믿음이 없습니다. 욥의 아내처럼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나는 충성한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기껏 이것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보상은 이것입니까?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느니 차라리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게 이제 욥의 아내와 똑같은 생각으로 있는 거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복, 하나님 주셔서 지금까지 누렸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하는 고난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욥과 똑같은, 욥의 아내와 똑같은 말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네. 나 같으면 그런 예수 안 믿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예수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고난을 그대로 당하도록 내버려둬?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말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그것이 고난해지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고난은 우리를 순금같이 단련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유익을 얻게 하는데 고난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고난의 목적이에요. 사단은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욕하면 사단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고난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순간에도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면 그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고난에서 승리한 것이라는 것이죠. 고난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면 고난이 진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면 고난이 진 것입니다. 그러나 욥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견디기 어렵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묵묵히 고난을 참아내면 이게 바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그게 무슨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그 고난이 필요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난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이 자신을 순금같이 단련하기 위한 선하신 하나님의 훈련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을 다 빼앗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고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고난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고난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고난만 없어지면 그걸 내가 고난을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고난을 이기는 것은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 당할 때에 원망하지 않고 욕하지 않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이 지나갔는데 고난 동안에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이러다 고난이 지나갔으면 그 고난이 다 끝나면 그는 그 고난을 이긴 걸까요? 그는 고난 가운데 넘어진 겁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그건 고난에 진 것이지요. 그러나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면 그게 이제 고난이 끝나고 난 후에 그것을 고난으로 이겼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난을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룹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순금같이 단련됩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주시는 회복의 은혜는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욥도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니까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하나님 더하시고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친밀함을 누리며 살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갑절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보너스,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어떤 고난이든 고난은 다 힘듭니다. 고난이 힘들지 않는 것, 그래서 고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다 똑같이 힘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고난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힘들다고 해서 고난 중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욕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입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고난이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서 고난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한다고 고난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그건 다 그래서 어리석도다. 오늘 욥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고난은요, 원망한다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욕한다고 없어지거나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욕을 해도 그대로 있고 찬양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고난은 원망해도 때가 돼야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도 때가 돼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을 욕하면서 건널 것인지 찬양하면서 건널 것인지가 우리의 선택이에요. 고난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나갈 것인지 고난의 때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갈 것인지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욕하면서 지나가면 고난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그러나 고난 중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지나가면 그 고난이 내게 큰 유익을 주고 내 신앙과 내 삶을 진짜 단단하고 깊이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 자랐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믿음의 깊이가 되어졌습니까? 좋을 때였습니까?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 중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단단해지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이 자란 것 아닙니까? 그게 고난이 주는 유익, 고난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람만이 받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함정입니다. 돌아보십시오.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악 세상 살면서 이 죄로 인해서 땀 흘리며 살아야 되는 세상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고난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의인이며 동방에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욥도 고난을 당했다면 우리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실 때는 이 고난의 뜻이 있지. 그냥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고생해보라고 고난을 주는 것은 아니지. 이 고난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걸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며 그러면 믿음 가운데 오히려 고난이 힘들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유익하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고난 중에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요. 어떤 사람들이 집안에 갑자기 큰 어려움이 옵니다.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고난은 더 이상 내게 고난이 아니라 내게 유익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요,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이 고난이 지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찬송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니까요. 고난 중에 믿음으로 주를 바라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야 고난을 이기는, 원망하면 힘이 떨어져요. 지혜가 없어져요.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고난을 더 못 이기고 고난이 자꾸만 겹쳐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고난이 주는 유익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을 이기고 난 후에 회복의 보상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끝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고난의 때를 견뎌냅니다. 원망하다가 고난을 끝내는 사람은 고난에 진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주는 어떤 유익도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뜻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고난 중에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내면 고난 당한 것보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유익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난을 이긴 사람입니다. 고난이 올 때 고난 그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임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면 다시 회복의 은혜가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또한 믿으십시오. 그러면 고난이 힘들고 고난에 우리가 지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난이 찾아올 때 원망하는 대신 예배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고 고난을 통해 주는 유익을 얻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긴 자가 자에게 주시는 회복의 보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고난이 올 때 힘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형태든 수시로 고난이 찾아옴을 경험합니다. 고난이 다 같이 온다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욥은 그 극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는 대신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이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인내하다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고난을 통해 주시는 유익을 얻고 고난을 통과한 후에 주시는 회복의 보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늙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
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넉넉한 가운데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을 주께서 아시오니 저들의 정성과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쉽니다. 오늘 1, 2부 예배와 이번 주 수요 예배도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피택자 훈련이 2부 예배 후 삼천 식당에서 있습니다. 경선호회 장로회 총회가 오는 토요일 오전 10시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장로회 총회에서 아마 우리 박병상 장로님이 경선호회 장로회 회장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분 집사님 자녀 김수미 양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라비에벨 컨벤션 웨딩, 구미역사 5층에 있는 거, 옛날에 구미역사 예식장인데 루미너스 홀에서 너무 어렵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김동숙 권사님 친정 부친상을 당해서 지난 목요일에 장례했습니다. 많이 찾아오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조문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김덕수 권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드림은 김우준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복이 우리 우준이 생애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고 나면 떡이 있습니다. 나갈 때 떡을 하나씩 개별 포장해서 드릴 겁니다. 식사를 못하니까 우리 김동석 권사님이 장례 중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한 분이 하나씩 받아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들을 나누십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갈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내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